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복을 받으셨어요? 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가장 큰 복이십니다. 네. 그 주님의 손에 붙들기 위해서는 또 믿음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에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할 때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사명을 맡아주셨잖아요.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구원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했지만은 바로 모세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못하고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렇죠? 몇 번이나 거절했죠? 네, 5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절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그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은요, 이제 호렙산에서 아론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만나기 전에 마지막까지 그 모세를 회복시킬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회복시키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세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명들을 거절하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더 믿음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또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모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연약한 모세,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누구를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네, 아론 형을 준비시켜서, 아론도 똑같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론도 똑같이 아마 고센 지역에서 아론을 부르시고, 또 아론이 몇 번 거절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아론을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앞으로 네 동생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네가 그 모세의 입이 되어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다시 잡고 이적을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잡아라 했을 때 이 지팡이는요, 뭐 새롭게 만든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세가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 시절을 시작할 때, 광야를 이제 시대를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 딱 도착했을 때 아마 선택했던 지팡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었던 지팡이가 바로 그 지팡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팡이를 내려놔라라고 하죠. 이 내려놓으라는 것은 다시 집을 것을 생각하고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던져 버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의지했던 40년 동안 네가 광야에서 의지했던 그 지팡이를 던져 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 다시 집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었어요? 던졌을 때? 뱀으로 변했어요. 근데 이것을 집으라고 하는데 어디를 집으라고 해요? 꼬리를 집으라고 합니다. 이 꼬리는요, 꼬리를 집은 동시에 뱀을 꼬리 집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꼬리 집으면 뱀은요, 그냥 머리가 무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집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꼬리를 짚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자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40년에 집었던 지팡이와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집으라 했을 때 이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이 집어야 되는 지팡이는 이제는 어떤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의지한다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지팡이라는 건 똑같은데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질이.
자, 우리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18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 자기 이브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이유는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흘길을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애굽에 들어가는 목적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는 목적이. 근데 지금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물론 지금 이때 이드로, 이 말을 듣는 이드로, 장인 이드로는요, 모세가 40년 전에 미디아 광야로 도망온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죠? 알고 있었어요. 쫓겨가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애굽에는 모세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장인에게 형제가 잘 있는지 다녀오겠다고 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그럼 평안히 가라 한 거예요. 이 평안히 가라는 것은 그냥 평안하게 가라는 개념이 아니라,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다녀와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가 왜 애굽에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드로 장인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살아있는지 보려 합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모세가 이드로 장인에게 하나님과 그렇게 사명을 받았잖아요. 믿음도 자랐잖아요. 이제 지팡이를 집으라고 했으니까, 이적도 행한 걸 봤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장인 이드로에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장인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사실대로 말하면 정말 장인이 너무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릴까봐 얘기 안 했을까요? 아니면 애굽으로 이 비밀이 새어날까봐 보안을 위해서 속였을까요? 모세에게 어떤 걸림돌이 있었을까요? 이드로에게 솔직히 말하지 못한 그 걸림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장인 이드로에게 내 형제가 살아있는지 보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래 평안히 가라 라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모세야,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에 너의 목숨을 노린 자가 다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죽었다는 것은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모세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주님께서 이미 다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2020년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1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애굽에 너의 목숨을 노린 자가 다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뭘 잡게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똑같이 40년에 들었던 지팡이인데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가 된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도 주님께 붙잡힌 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2020년대는 또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21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이제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에 돌아가면 이적을 행하는데 그것을 바로 왕이 믿는다 안 믿는다? 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풀어주지 못하는 안 풀어준다는 거죠. 안 풀어주고 오히려 그 마음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란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미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다. 그것을 알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애굽은 10개의 재앙을 다 맞게 됩니다. 다 맞게 돼요. 그런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10개의 재앙을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재앙 가운데 누가 그것을 고백하냐면요,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먼저 고백을 해요. 우리 19절 한번 출애굽기 8장 19절 읽을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래서 요술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을 해요.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는요, 애굽의 섬기는 모든 각각의 신에 딸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신을 밑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 애굽의 그 신들을 섬기는 요술사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술사들이요, 자기들만 그렇게 권능입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알렸을 거예요, 그죠? 은연중에 알고 다녔겠죠. 그리고 이 바로의 완악함은 출애굽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일으키는 역사를 이루시게 하십니다. 우리 12장 37절과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을 떠나서 수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로의 완악함이 아니었다면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바로의 완악함을 이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악도 선함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세요. 네. 여러분, 스데반,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는 날인가 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어요. 그죠? 핍박 가운데 순교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 앞에서 어떠한 악의 모습이, 불의한 모습이 있더라도요,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내세요. 자, 우리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내 아들 내 장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말씀이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깊이까지 다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노예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것은요, 이거는 아들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상속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 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기억나게 한 거냐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운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맺은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횃불 계약과 할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다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내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바로가 불순종하면 이 바로의 장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24절을 읽을까요?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지금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길을 가다가 숙소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다. 이거 굉장히 긴급하게 표현된 거예요. 만나서 죽이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세가 아주 갑자기 죽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고통이 있는지 갑자기 죽기 전 바로 직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26절을 먼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모세가 죽어가는 이유가 할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보라가 바로 어떻게 하는지 본문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네, 이게 오늘 본문 구절이에요. 지금 시보라가 바로 지금 모세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 행한 그 표표와 피를 모세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피남편이로다. 이 피남편, 그럼 남편이 어떨 때 쓰는 표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피남편이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다음에 이제 신부는 신랑과 첫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첫 밤을 지낼 때 그 신부는 피를 흘려서 자신의 그 처녀성을 신랑에게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첫날 밤 후에 그 처녀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부는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면하지 못합니다. 신명기 이제 말씀 안 볼 때 신명기 22장 14절 말씀에 순결에 관한 법이 있어요. 거기서 뭐가 있냐면 정말 그 신부가 정결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있냐면 신부가 순결한데도 불구하고 그 신랑이 그 불순한 의도로 신랑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부모가 그 첫날 밤에 그 신랑이 신부에게 누명을 씌울 것을 대비해서 그 피 묻은 자리의 옷을 잘 보관합니다. 신부의 부모가. 그것을 뭐라 하냐면 처녀인 표라고 해요. 이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반면에 만약에 정말 처녀의 성을 입증하지 못한 신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신부를 대신해서 신랑이 직접 자신의 몸에 칼을 대어서 잠자리에서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그 피로 신부는 죽음을 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처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순결하지 못한 죄로 신부는 죽어야 됩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그죠? 죽어야 할 신부는
자기 대신에 누가 피를 흘린 거예요? 신랑이 희생해서 피를 흘린 거죠. 그럼 신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결하지 못한 죄에 대한 죄사함과 그 다음에 신랑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부는 자기를 대신해서 기꺼이 피 흘린 그 신랑, 그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남편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롱보다는 뭐예요? 남편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부가 이 신부가 평생 어떻게 살아갈까요? 만약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신부가 평생 어떻게 살아갈까요? 신랑에 대한 존경과 섬김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죠? 신랑 또한 신부를 더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렇죠? 만약에 신부의 순결을 살면서 누군가가 이 신부의 순결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면 누가 변호해 줄까요? 바로 직접 나의 몸을 이렇게 해서 상하게 해서 피를 흘린 그 신랑이 변호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그 신랑 외에는 변호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피남편은 누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가운데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네. 지금도 우리의 죄를 마지막까지 변호하실 분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십보라가 모세에게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십보라와 모세의 관계적인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 본문 구절을요 좀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묵상할 수 있냐면, 자, 모세가 미디안 방에 쫓겨왔어요. 그죠? 쫓겨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주셔서 위로를 하셨지만 40년 동안 아내 십보라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문맥상, 여기서 받았다 안 받았다 없잖아요. 문맥상 별로 이렇게 가정의 그 십보라 아내에게 관계가 별로 안 좋고 인정을 받지 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인과의 관계도 어땠을까요? 장인과의 관계, 장인 관계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처음 미디안 광야에 딱 들어왔을 때 우물가에 미디안 족장 딸들이 모여 있었어요. 양들을 데리고. 그래서 불량배가 와가지고 되게 괴롭혔습니다. 그죠? 괴롭혔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옆에 있다가 애굽에서 배운 무예로 탁탁탁 해가지고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십보라와 장인이 이드로가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집으로 모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살자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모세가 물론 무예는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는 말도 다 애굽 말이었어요. 그죠? 왕궁에서 배운 게 다 지식들이 다 애굽 말로 다 배운 지식들이었어요. 그죠? 광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네. 광야에서 매일매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히브리어도 제대로 못합니다. 자, 거기다가 양을 한 번이라도 쳐봤습니까? 안 쳐봤습니까? 안 쳐봤습니다. 안 쳐봤어요. 안 쳐봤어요. 네. 수천 마리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십보라를 만났을 때 십보라는 장이 그 이드로 미디안 족장의 맏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뭘 치고 있었어요? 그 당시까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양을 이제 장인이 모세에게 양을 맡겼다면 모세가 그 양을 처음부터 잘 능숙하게 쳤을까요? 네. 아마 양을 치는 걸 보고 답답했을 거예요. 십보라가. 그래서 네,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답답하면서 뭐 잔소리도 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모세가 한번 돼보세요. 그냥 제가 이걸 말씀 묵상하면서 모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정말 무예와 앉아서 진짜 그 애굽의 말로 수많은 지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역사, 뭐 수리 다 했단 말이에요. 양 세는데 뭐 필요 있어요? 그냥 세면 되잖아요. 근데 막상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쓸데없단 말이에요. 그 지식은요.
그 싸우는 거 한번 써먹은 거죠. 근데 양을 맡겼는데 그 양을 처음부터 잘 칠 수 있을까요? 그 누구의 잔소리 많이 들었을까요? 10%의 잔소리 많이 듣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모세에게 가족도 주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위로도 받았지만 이 모세는 가족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만 관계적인 부분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더 많이 나가 있었겠어요? 광야 가운데 많이 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더 많은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누가 또 반대했겠습니까? 네, 십보라. 많은 주석가들이 십보라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할례는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른 민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예식이에요. 성인식이나 뭐 결혼하기 전에 그런 예식인데 너무 어린 아이에게 이런 것을 8일 만에 한다는 것은 너무 이건 진짜 비인간적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거에 대해서 강요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십보라의 반대로 행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모세도 그거에 대해서 잊었을 거라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을 지나가다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는 여러 가지의 대화 가운데 그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지만 장이 이들에게 바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가정에서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 가정에 와보니까 현실은 아직도 내가 눌려있는 거죠. 눌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형제들이 살아있나 알아보고 보러 갑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자존감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모든 자가 다 죽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만 잡고 그냥 묵묵히 걸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십보라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모세가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떨기 가운데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호렙산 지나가다 떨기 땅 가운데 목소리가 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안 됩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그 스토리를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십보라에게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내 둔한 입까지도 대신해서 말 잘하는 아론 형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그 애굽을 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 일들을 내가 보내기를 주기를 거절하면 그 바로왕이 거절하면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라는 그 말씀도 십보라도 함께 들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갑자기 애굽으로 가는 길이 숙소에 들어갔는데 모세가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죠. 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의 말씀이 같이 들은 말씀이 바로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확 쓰러졌어요. 그러면 뭘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십보라가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무엇이 있을까? 라고 막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려고 할 때 거절했던 그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십보라가 뭘 가져와요? 돌칼을 가져와서 아들 포피를 베어서 그 표피와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와 피를 누구 앞에 갖다 내는 거예요? 모세 앞에 갖다 대는 거죠. 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 남편이로다. 이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물론 모세도 명령을 어겼지만 지금 현재는 모세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향한 어떤 메시지인지를 지금 십보라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할례를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불순종했으면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 그 십보라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모세가 죽어가고 있는 거죠.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행하고 그 피를 갖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참을 피 남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떤 거예요? 지금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회복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는 할례 때문이었다. 이 할례의 원래 개념은요, 창세기에 있지만은 지금 이 할례는 이 불순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라고 했던 이 놓아주신다는 그 원래 히브리 원어는요, 라파라는 단어였습니다. 라파. 라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치료. 네, 라파야, 치유하는 하나님. 치유하다. 느슨하게 만들다라는 개념과 치유하다, 회복시키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도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보라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질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저도 불순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불순종 가운데 제 아내가 유방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 유방암 걸린 가운데 제가 정말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제가 계속 묵상을 했죠. 나의 불순종 때문에 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그때 신학교를 등록하게 됐습니다. 아마 십보라도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내가 불순종한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잘 몰랐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은요, 하나도 악한 게 없습니다. 다 선하십니다. 그럼 모세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애굽으로 출발할 때 뭘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어떤 사명인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믿음도 회복시켰지만 그 가정 가운데 그 모세의 자존감도, 또 관계도 계속해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모세는요, 아론을 만나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때 모세가요, 십보라와 아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한 다음에 이드로 장인과 그 가족이 같이 와서 이때까지 행한 일들을 다 설명을 하고, 그때 이드로가 이제 제안을 하죠. 어떻게 제안합니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래서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또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드로와의 관계도 아주 편안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에는요, 두 가지 구속사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지금 십보라의 아들들의 할례를 하고 그 피를 모세의 발에 묻힘으로써 모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죠? 살았습니다. 앞으로 장차
출애굽할 때 믿음으로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묻혔을 때 그 죽음의 심판에서 넘어가는 그 6월되는 그 6월에서 구원받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원시복음, 창세기에서 원시복음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모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십보라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모세를 살렸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피난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그 보혈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그 보혈 위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장자로서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상속의 그 기쁨과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덮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실 줄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